마태복음 24장 42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할 때 그 뜻은 어두움에 사는 듯한 우리 사람들의 영혼 상태에 빛을 비추어서 그래서 자신도 알고 주변도 알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예수님 믿고 새롭게 이제 다른 상식에서 살게 된 것은 역사의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역사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옳은가 하는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때를 아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사는 이 시대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은 내 자신의 마음의 눈이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은 나이가 되면 노안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젊으나 나이 드나 간에 관계없이 다른 뜻으로는 그 양심의 눈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의 눈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은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영안이 어두우면 어둠의 세계에 살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라고 하는 뜻에서 깨어 있어라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 깬다는 말, 그레고레오라는 말을 보면 정신을 차린다, 군인처럼 경계를 한다, 또는 주의를 한다, 혹은 정성을 기울인다, 이런 뜻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라고 할 때에는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떠서 자신도 깨우치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아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제 판단을 하고 이끌고 이렇게 동참하고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같은 교회라도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좀 사람이 선량할 때도 있고, 또 포악해질 수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그냥 이유도 없이 불쾌해지는 그런 불쾌지수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와 같이 영혼의 상태에도 교인이라는 명분, 교회라고 하는 명분 자체가 언제나 영안이 밝을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그 교회가 영적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그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보라, 눈을 보게 하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 받아서 마음의 영안이 열리도록 하라. 자기가 처해 있는 신앙생활 내용을 이제 제대로 깨닫고 살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인간의 영적 상태는 성경상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가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하는 말은 모든 기능이 스톱이죠. 모든 기능이 스톱이고, 사실 그 시신이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안은 어두워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성이라는 구조와
그런 의지가 발현되어서 몸을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사람들의 삶이 마치 맹인처럼 활동은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불온한 상태에서 이렇게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라고 성경에는 우리를 맹인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맹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훈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22절 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알아들 수 있는 귀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라는 거죠. 가령 육신적인 눈이 어두우면은 앞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 몸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웠을 때에 누구의 이끌음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행보를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사실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철학과 여러 가지 이해로 인생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철학적인 관념들은 마치 코끼리를 장님 세 명이서 코와 다리와 넓적배를 만지면서 각각 다르게 말하는 것 같이 제각기 주장을 하지만 주장이 강할수록 더 우스운 그런 얘기거리가 되고만은 우리 인생사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역사적인 이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해도 수천 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BC 수천 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생이 무엇인가 또 지구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고 있고 또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또 발굴하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이 아직도 인생은 무엇인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서양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매일 달라집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의 삶의 지구촌의 역사의식이 어떻습니까? 기존 전통되어져야 할 그런 전륜관이 깨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해력은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자신도 세계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뭔가 하면 옷가지를 어떻게 입을 것이냐, 어느 처소에 사는 것이냐,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중요하지만은 또 증거가 돼야 되니까요. 그거보다 내 영적인 역사관이 어떤 거냐. 그래서 내 입술로 말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주장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치관의 개념의 변화가 없이는 정상적인 신자의 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명분만 그리스도인이지 영혼이 어두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라오디게아의 처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해하게 하는 여러 책방에 가면 책들도 많고 여러 정보가 쏟아지는 인터넷 사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세상에 과거보다. 그렇지만 그 영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이해시키는 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깨어라고 하는 말씀은 주의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철학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철학은 그 답이 아니고 계속 뭘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답이 아니죠. 철학적 요소로 뒤엉겨져 있는 이 사회의 풍조나 가치관에 재미난 일도 있고 그런가 싶은 것도 있지만 또 변하거든요. 그 변화무쌍한 그 가치관에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무지한 생각이죠.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성경대로 생각이 되어지고 기쁘고 정서가 살아 움직이면 가장 정상적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뭐 특별한 신령한 교회에 무슨 직분자한테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입장에서도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에 슬퍼하고 하나님 뜻에 고민하고 하나님 뜻에 행복해하면은 가장 정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산다는 거죠. 그것이 강화되어지면은 거꾸로 역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과 맞설 때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교적 신앙이라 그래요.
선교적 신앙이라는 게 구체 일제 때와 같이 또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예수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만 선교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따라가야 할 법칙이기도 하고 원리인데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보편화되어 있는 이 세속적인 삶과 부딪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산선교적 생활이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미움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하는 수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상식이랄까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본문에 42절 3절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에도 깨어있으라. 계속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사람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에 대해서도 해석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평생을 인생 70년, 요즘 100세를 누린다 하는데 100살까지 살아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모든 일에는 사실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병들어서 죽는다, 사고로 죽는다 그렇게만 말해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죽는지, 우리가 어떻게 또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연구도 없이 고민도 없이 죽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인생으로 나서 지구촌에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기 전에 또 그렇게 믿어지기 전에는 인생 실패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단계에 못 들어가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도가 되고 난 뒤에는 그냥 자동 케이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은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항상 회개의 생활입니다. 회개의 생활은 그 윤리적으로 말하자면 겸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다는 뜻은 공자의 인륜사상과 사람 대 사람 사이의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절대적 이치지 상대적인 뜻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은 겸양스러움은 좋은 거죠. 근데 그걸로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아무리 겸손하고 세상에서 인격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감을 알아야 비로소 겸손의 본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겸손의 축복된 그릇이 되려면은 그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의를 회개하는 생활이 되면은 또 날로 눈이 열립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은 그 마음의 눈이 씻겨져서 더 밝아지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도 선행을 하고 또 겸손하게 받들고 봉사하고 이런 타입으로 살아가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생명과 지각을 함께하는 영이 열려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일로 이제 귀한 씨를 심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근시안적이 돼요. 전부 계산으로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것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요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데 근데 멀리 바라보는 삶은 금세 일에 나타나지 않아 해도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실적 삶도 책임지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제대로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역사의식을 바로 하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하면은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 영안은 바로 회개이고 윤리적으로 말하면 겸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것은 요즘 사람들 영안이 열리면 복 받는 생각만 하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범사에 그렇게 취급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권심해서 그래서 결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보고 뭐라 하겠는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종말론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상의 종말론적 사고의식으로 역사를 의식을 하면서 사는 것만큼 가장 안전된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건데 기독교인이 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적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속죄함을 받고 영생 부활하게 되는 이것이 목적이라고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신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참여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는 엇박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본인도 복되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믿어지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영안이 열려야 모든 게 바로 이해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안이 제대로 열린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소위 기독교 신앙의 목적도 성경에 말한 대로 이해가 되어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안이 열려진 것이고 성경을 거꾸로 가는 예언을 한다는 등 뭐 어떤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죠. 영안이 제대로 열린 사람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영적 눈을 열어주신 그러한 성령의 감화로 받은 눈은 진리 가운데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진리가 요구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을 위한 지구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닌 어떤 종교 상식,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 그런 행위로서 구원을 받고 이름을 높임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개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뭐 복을 받았다 어떻다 물론 그런 증거도 없이 믿는다는 것은 좀 미약하죠. 그래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지만은 그 중에서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이런 복,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복은 영생 부활을 얻게 될 그날에 받을 복이 더 중요하죠.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고 난 그 시각부터 역사관, 세계관, 우주관이 바뀌었어요. 시간 개념이 바뀌었다니까요. 아, 사람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곳을 가서 살 겁니까? 잠시 살 곳을 우리가 꾸미고 거기에 마음을 놓고 살 것입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살 곳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들을 막 행하고 소위 말하면 세상의 교회 종교사회에서는 아주 이름이 날린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이단도 능력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일단 적고 자체하고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제가 조금 아는데 원불교 같은 데도 무랑청정정망시 무랑청정정망시 이 주문을 외우면서 환포에다 손대고 안수하듯이 하면 나아요. 기적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다른 종교사회에서도 일어나거든요. 그 기적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하면 뭐 하나님 영광이 되어버리고, 불교에서 말하면 뭐 석가모니 영광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적 자체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지금도 있거든요. 뭐 하나님 믿지 않아도 테마사들은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가시적이고 기적과 이적주의에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마태 7장 21절로 23절에 나타난 이러한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 짓을 하다가 결국은 심판날에 버림을 받게 되는 선지자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만해서가 아니라 뇌 자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컴퓨터도 소프트웨어가 안 써보던 것이 이제 깔리면은 전에 아주 그 단순하게 사용하던 그런 방식대로 잘못 클릭을 하면은 오차이 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득 능력 가지고서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이해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또 통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예사로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쉽잖아요. 사람은. 근데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항상 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것만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치신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노모스, 율법,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법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그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이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해야지 다른 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본문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어. 사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그렇게 삶의 가치를 스스로 비판해가면서 조신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태만해도 되는가? 나는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태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태만한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태만한 가운데서 마귀가 제일 많은 시험을 합니다. 바쁜 사람에게는 아플 여가도 없다는 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긴장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면은 특징적으로 정서상 공유해야 할 부분이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일을 하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태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신자라도 정신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맞이하는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차원에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빛 가운데에 환한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두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찾을지라. 날마다 밤에 잠을 자지만 그 말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신랑을 맞이할 이제 친구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명은 지혜롭게 신랑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생각해서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5은 미련해서 그저 게으르게 있다가 신랑이 좀 더디어 오는 바람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근데 드디어 이제 신랑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맞이할 수 있었지만 기름이 떨어진 이 미련한 5처녀는 결국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 오신다 하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말씀하신 이후 벌써 2000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깨어 있어서 기름등 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름은 뭡니까? 영안이 열리도록 하는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께서는 기름으로 비유되는데 우리가 성소 안에 7 등잔을 불을 피웠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우리 영혼이 눈이 열려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육신이
육신의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태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교인이라도. 그러다 보면은 그냥 태만해지고 이러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들이닥치면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때까지 잠을 자도 사랑하는 이의 소리가 들리는 거나 하는 솔로몬의 그 말처럼 우리가 잠을 자도 천국 꿈을 꾸고 정말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예하고 일어날 수가 있는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면. 저는 초기 신앙 때에 새벽기도 일찍 가고 싶어서 몸이 많이 아팠고 불치병으로 앓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새벽에 4시 5분 전에 깨워주시면 제가 교회 첫 종을 치려고 전에는 첫 종 예비종이 있고 시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잤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누우면 쓰러지듯이 송장처럼 그렇게 자요. 제가 일어나기 상당히 힘든 거고. 그런데 정수야 하고 불렀었어. 벌떡 일어났는데 그 소리에 대한 감지 능력이 아주 초기 신앙이라서 아주 구약 성경 읽기 전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예 하고 제사장에게 쫓아가 날 부르셨습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아직 구약 성경 읽기 전이거든요. 예수 믿는 지금 2달 되는 그 무렵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이 부르시면 그 귓소리에 들리는, 그 음성이 들리는, 잠자는 자리에서든지 송장에 떼가지고서 나흘에다 썩어 있더라도 나사로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데 또 그 소리를 듣고 예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된다. 정신이 깨어있어야 돼요. 영혼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서 진리를 규명하는 범사에 이런 때에는 진리가 뭐라고 하는 것을 깨어있어서 보이는 것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앞에 뭔지 나무인지 사람인지 돌인지 모릅니다. 눈이 확 열리면 선택이 있잖아요.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손길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신자라는 사람이 선택에 있어서 헛짚고 이러면 보기 딱하다고요.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 안 되면 아주 딱한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잘 짚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맞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때에 맞는,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할 적절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몇십 분 그런 때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면 이 시대에 혹은 자기 개인의 삶의 같은 시대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급한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유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때에 맞는 사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어떤 때이냐? 그럼 뻔하죠. 지금은 엉망이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거룩에 힘쓰고 우리 성도들은 좀 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상대적으로. 이 세상이 지금 일제 때보다 더합니다.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적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이 때를 알고 때에 맞는 말씀을 지도자는 외쳐야 되고 또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때가 어떤 때냐? 사실상 타락한 시대고 사실상 물질주의 시대고 외모지상주의고 사실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온 사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성도들이 이 때를 알고 살자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때를 알고 때를 아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장군이 옷을 입고 카바했지만 온몸에 문둥병이. 정말 그 사람의 고민은 이런 말로도 알 수가 없죠. 이럴 때에 소문을 듣고 그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을 때에 애기 살결처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저는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정말 아프다가 나으면 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감기를 앓다가도 또 끊어지고 회복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예.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예를 다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엘리사가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보냈는데 살짝 뒤로 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환 게하시는 쫓아가가지고 왔어. 엘리사를 팔아가. 그 우리 선생이 뭐 좀 달라 그런다. 자기가 이제 선물을 챙겼어.
자기 집에 이제 가져가서 묻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사례를 챙겨버렸습니다. 그때에 열왕기하 5장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의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영감이 대단했으면은 보지도 못한 일이 막 지릿짓 물이 오는 거예요. 저게 쫓아가서 이 사례를 또 받아내는 건 아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성이나 여성을 받을 때냐.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사례를 한다는 자체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주면 받을 수도 있고 바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고 자기 사역을 빙자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갈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바른 이미지는 상실되고 아주 사악한 일로 지금 만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만은 이런 때에는 사양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어떤 개혁 정신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나만 장군을 돌려보낸 것이지 받을만 하면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것을 서성을 팔아서 자기 그것을 물질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사느냐, 이런 때에는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때에는 우리 성도를 어떻게 절제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역사의식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서 행동 지침이 나오는 거죠. 최근에 종교인 세금 문제가 국가에 시작됐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죠?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목사들이 필요 이상의 돈을 챙기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목사는 돈을 챙기려고 소명받은 것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인이 준다 어떤다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자꾸 물질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하는 이런 시대가 왔으니까 스스로 우리가 엘리사처럼 그렇게 안 챙기려고 해야 되나, 더 챙기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목사가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나가니까 그냥 소수입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목사들은 힘들어요, 살기가. 근데 이 소수의 무리가 이 짓거리를 하니까 사회에서 나쁘게 보는 거죠. 예. 뭐 그렇게 많이 챙기냐고 하죠. 이건 뭐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렇게 챙기면 안 되죠. 이게 세법이 맞냐 안 맞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 이상의 물질을 탐하다가 이렇게 일이 생겼지. 우리 뭐 사회에서 우리 보고 어째 물질적이면 과거나 지금이나 원래 종교에 대해서는 불교든 기독교든 어쨌든 지도자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물질을 이렇게 뭐 추구하는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성도들은 뭐 잘 살면 그만이죠. 목사가 너무 이제 많이 돈을 착취한다 이라 하면 이건 뭐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온갖 사상이 일어나서 천륜이 깨지고 엉망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은 사실은 완전 종말에 있을 일인데 그때에 일어날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동성애 같은 이 천륜을 깨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사회 의식화 되는지 보편화 되려고 자꾸 노력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본문 앞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 세상이 물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심판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세상에 완전히 취해 있다가 심판이 지금 도래한다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거든요. 옳은 이야기, 이건 천륜이다 해도 안 듣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 이제 매를 맞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다음 불심판 받을 때 어떻게 사람의 정서가 어떨까? 받을 만해서 받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충격이잖아요.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는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영혼들이. 육체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지만 지옥 갈 만하니까 보낸다니까요. 지금은 아니다. 그럴 수가 있냐 하지만 다 감당이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것도 감당할 수 있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각성하고 주의 걸어가신 뜻을 따라서 참된 사랑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본문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은 결국은 하늘의 상의 복을 말하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때를 따라 말씀을 쫓아서 잘 살고 베풀고 이렇게 한 사람은
그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와서 상을 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복은 의외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고 세상을 바로 깨우쳐서 이해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또 복을 받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복을 다 받아버리면 내세의 상은 줄어들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높이면 다 받아버리고 범사에고만 뭐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못 참는 이런 식으로 살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에는 가더라도 예수 믿으니까 가더라도 그곳에서 영원히 누릴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릴 상은 그때 보일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참았었나?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충성했었나? 그제서 아는 거예요. 그 다 자기도 돋보이고 싶고 하던 때도 다 억눌렸거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빛나는 거예요. 존중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이 세상에서 짧은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 다 누리는 거기 급해가지고 해버리면은 그날에 받을 상이 적단 말이에요. 예, 구원도요 좀 어색하지만 사실 표현을 하자면 롯처럼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늘나라라도 가지만은 상이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이든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데 인내를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은 부활이라는 말도 더 나은 부활이라고 히브리 11장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그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의 빛이 다 다르잖아요. 과학적으로 따져서 더 가면은 저게 더 빛나. 그걸 떠나서 우리 안목으로 봐도 그 빛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런 빛이 몸에서 막 팍 빛이 나 이런 뜻이 아니라 영광을 말해요. 존경을 말해요. 기왕이면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때로부터 그 존중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버릴 그 존중은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 자기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받을 그날 생각, 상을 말하자면 받을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시대를 깨닫고 진정한 복음의 참된 뜻을 깨달아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적응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일생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지구촌을 바로 이해하며 적응해 나간다고 하는 것 또는 선택 문제에 있어서 반듯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성공이에요.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한 영광이죠.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전된 길로 가게 하시는 진인로가 바로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이 또 있죠. 또 멋지게 이겨낼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한 또 은혜의 시간도 있죠. 그리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가면은 또 우리에게 주실 상급도 있죠. 얼마나 재미나고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으라고 하셨으니 그 영안을 여는 방법은 사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회개하는 생활. 얼마나 좋아요. 잘 되라고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래서 제가 답답한 것은 신자들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고 이전에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도 좀 명확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게 좀 분명해야 되고요. 그 채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 문제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처신에 있어서 주의 뜻이 완벽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상의해 가면서 물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잘 선택하면 이 지상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과 함께 주신다니까요. 범사에. 예, 다 주식이 되어 있어요. 맨날 깨어지고 맨날 빌빌거리고 그야말로 맨날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여시고 눈을 여시면은 맹인이 허겁지겁 이렇게 걷듯이 그래 안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선택이 분명해져요.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축복의 처신이다. 이거 알게 되어 있어요. 지사 선택이 분명해져요. 잘 안 될 때는 막 고민하죠. 근심하고. 어떤 때는 뻔히 알면서도 사회가 마음대로 허용하지 않을 때는 핍박도 오고 그래요. 그러나 잘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잘 가면 이 지상에서도 승리를 주신다니까요. 예. 매일같이 예수 믿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매일 그렇게 그냥 허우적대면은 이게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의식, 때를 아는 이 정신의 눈만 열리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때와 이 세상의 때를
잘 알아서 처신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